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 식탁에 함께. 단어 하나가 빠졌습니다. 천국 식탁에 함께 참여하라는 것. 함께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진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마지막 6월절 식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 식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천국 식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땅에서 드려지는 이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사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천국 식탁에 함께 만주앉을 또 그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사해야 됩니다. 당신과 함께 참여하여 기쁩니다. 저기서 우리 최용락 집사님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 계시나 찾아봤는데 이 앞에 계시네요.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러는데 여기 시야를 들면 얘기는 잘 안 보입니다. 저기 용군이부터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계셨네. 오늘 집사님으로 처음으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떨리실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은 때가 이르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그 위로 올라가면 7절 말씀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무교절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되어지는 날입니다. 6월절은 그럼 어떤 날이냐? 6월절에는 한 가족당, 한 집안의 어린 양을 잡는 날입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그날 나눠 먹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 어린 양을 잡았을 때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아침까지 다 먹지 못할 경우에는 옆에 있는 집안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것을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태워서 그 고기를 먹되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같이 먹음이기 때문에 무교절이라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집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있는 동안에 그 집 문 밖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내신 죽음의 재앙이 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장자들을 죽이게 되는데 그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6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6월절은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이 넘어가고 사망 권세가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명령하신 재앙들이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ass over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자로는 넘어갈 넘을 월 사용해서 그래서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단순하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죽음과 생명이 갈리는 날입니다. 그 죽음과 생명의 날에 우리가 그 집안에 머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6월절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 속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신 것뿐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보존하신 그 생명이 이제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며 고난과 시련 속에 살아가던 우리를 건져내요 하나님의 복된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된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간절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기 2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수하고 충만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복된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6월절이라 부르는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이 있습니다. 이 규범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그 규범의 첫 번째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모여있는 집안의 문지방과 양 문설주에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잡은 고기는 그 집 안에서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규칙이에요. 고기가 생겼습니다. 먹을 양식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기뻐 뛰고 즐거워한 나머지 그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어디서 먹어야 된다? 그 집 안에서 먹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규정입니다. 두 번째 규정은 무엇이냐면 그 잡은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대하고 또 그 고기를 먹지만 그 집 안에서 먹을지라도 그 집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그 집안에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다 할지라도 죽음의 사자가 그 집안을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집안에서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할례를 누구나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낸 하나님의 증표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6월절이라고 하는 그 무교절인 날은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불러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할 수 있는 뭡니까?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으로 사온 그 종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가정에 머물러 무교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여서 그 집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할례를 받은 이방인일지라도 애굽 사람일지라도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닐지라도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된 언약을 신뢰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저주가 물러가고 넘어가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날 할례를 받고 그 집안에 모여서 그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을 때 먹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살면서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 오는 거 처음 봤습니다. 기쁜 날입니다. 누가 우리 권사님한테 90이 다 된 권사님한테 이 아침에 전화를 하겠습니다. 그 집안에서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음식을 먹을 때에 모습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허리에 허리띠를 두르고 그 발에 신을 신고 그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어야 합니다. 앉아서 먹을 수 없고
서서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곁에 고기가 있고 먹을 음식이 있다면 여러분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6월절이라고 부르는 그 무교절에 여러분에게 먹어야 되는 그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은 결코 기쁨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건지신 하나님에 대한 또 그 건지신 생명을 그 애국 땅에서 언제라도 떠나게 하실 그때를 준비하며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고 할지 모르시니 허리를 띠르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옵니까? 서서 급하게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여유롭게 먹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임박할 때를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집안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우리가 생명을 주셨기에 그 생명으로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실 그 하나님의 그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하고 먹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문 밖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여있는 그 문 밖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보다 그 집안에 있는 너희가 결코 낫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았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없이 살았고 그 애국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그들도 섬기며 살아봤던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아봤던 너희가 생명을 얻었을지라도 그들과 다르지 않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즐겁게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문 밖에서 들려주는 그 수없는 비명소리와 그 죽음의 울음소리 앞에 너희는 겸허해야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여 죽이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모두가 구원받는 것,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물며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을 어찌 기뻐하겠느냐. 그들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우리 하나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8장 32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하나님의 본심이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숨쉬고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죽음이 건너가고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본심에 따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조건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6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흘리신 피와 그 찢기신 살을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사망의 권세와 그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삶에 복을 받기 위해서만 믿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첫 번째 이유는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떠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있는 것은 단순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 제자들을 마지막 유월절 자리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행하여 누구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더 이상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건지신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할 수 있도록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날이 여전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을 우리는 지금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신 겁니다. 아무리 어린 양의 피가 준비되었고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다 할지라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할례를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할례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십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례를 받았으니 사람의 손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말미암는 믿음뿐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로마서 3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그 사람들은 할례와 무할례가 무익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증표라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대하는 그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으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차원보다 더 우선되어진 믿음의 이 은혜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난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하셨어요. 한 가지 더 하셨어요. 이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을 나누시고 죄인과 의인을 나누시는 바로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우리로 슬퍼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복음을 전할 뭐요? 증인의 입술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6월절 상상해보면 우리가 집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보존했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아야 했던 것처럼 그날의 그 문 밖에서는 수많은 죽어가는 자들의 슬픔과 비명이 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만일 그 집 문 밖에 나의 가족과 나의 부모, 형제, 자매 또 내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들이 그곳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집안에서 기뻐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사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사망이 선고되어지는 자리에서 우리로 슬퍼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주셔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과 복된 입술들을 주셔서 그날에 슬퍼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날에 슬퍼하지 말고 지금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할 기회를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전국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 복된 티켓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니 이제 주셨으니까 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져서 그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라는 겁니다. 써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천국 식탁에 앉은 그 날의 분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날의 분위기가 어떤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슬퍼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노라. 그래서 우리는 그날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천국 식탁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초대하십시오. 한번 인사합시다. 초대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참여합시다. 너네 오늘 자리를 왜 그렇게 앉았어? 성현이가 너무 좋아하네. 성현아 입 째집었어. 축복 하이. 축복아 너 끝에 앉으면 안 되겠다. 밝은 데로 와. 아 그래? 오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은 생명과 사망이 나뉘는 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날이 곧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과 의인이 나뉘는 양과 염소가 나뉘고 왼편과 오른편이 나뉘듯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으로 이르는 그 갈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곧 임할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피를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뿌렸어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사망 권세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사 영원한 하나님께서 마련해 오신 식탁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 문 밖에 있던 애국 사람들과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결코 다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았지만 생명을 보존하고 있지만 그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다면 우리 또한 그들처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그 천국 식탁의 초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이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던 그 복음의 초대장을 꺼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함께 천국에 가야 할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천국 식탁에 함께 참여함으로 그 나라에 참여한 우리들이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여기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쁩니다. 저는 서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그래도 기뻐해야 됩니다. 왜? 오늘 보고 끝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 보는 것이, 매주 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감사함과 감격으로 서로 섬기면서 서로를 높여주고 그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함께 걸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셔서 그 피를 우리의 심령에 뿌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었기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우리를 당신이 마련해 놓으신 그 천국 식탁에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그 식당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되어진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구원을 선포하는 복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드리고 유월절 어린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찬양합니다.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와의 전쟁하고 그렇게 설 수 있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쉬운 거 몰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들의 곳에 문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살 수 있네.
지었네. 나 즐거여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즐거여 아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난 즐거여 아래 있네. 이 비로내 대사했네. 하나님 날 거룩게 지었네. 즐거여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즐거여 아래 있네.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약속을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6월 장로님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내 심령에 뿌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하셨고, 오늘도 나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전국 식탁에 참여하시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